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로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헤브론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 집회에 우리 전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3년 반 전에 이곳을 떠나 한국 참 굴지의 신학교이지요. 우리 아세대의 역사신학 교수로 가신 후에 한번 우리 헤브론에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여기 계실 때 얼마나 협동 목사로서 또 전임 사역자로서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참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정말 선명하게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지난 금요일 저녁,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발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수십 번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길을 기대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 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미국을 방문하는데 한두 주 가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을 간다고 하니까 다들 물어요. 미국에 가족이 있냐, 친척이 있냐. 그래서 제가 가족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왔습니다. 가족 또 고향을 방문하는 심정으로 왔는데 정말 그렇게 느끼도록 환대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인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이집트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사레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냥 보았을 때 바로는 별다른 잘못을 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잘못을 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째 날 우리가 찾은 답은 바로가 자기 악행의 대가로 재앙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은 몰랐지만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낯선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강제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바로의 시스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힘의 논리에 저항하는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살펴본 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난 아브라함은 재앙의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을 때 필연적으로 교회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적용을 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의 세 번째 답이자 가장 궁극적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들이죠. 그런데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근, 그것도 커다란 기근이었습니다. 살 길을 찾던 아브라함에게 보인 유일한 살 길은 강대국인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내가 바로에게 끌려간 것이죠.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번 이 아내가 바로의 궁에 붙들려간 그 칠흑 같은 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재앙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은 바로와 그의 집에 내려졌지만 사실 그 재앙 직전까지 실제로 재앙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재앙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칠흑 같은 밤, 아내를 바로의 궁에 빼앗긴 그 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이런 재앙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지였다면 충분히 해봤을 법한 그런 생각들이죠.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이 재앙을 그 원인이 무엇일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1차적인 이유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바로의 탓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불행은 순전히 저 이집트의 악함 때문이야. 내가 어떤 말을 했어도 바로는 사례를 데려갔을 거야. 이 악한 사회, 이 악한 나라, 이 악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더 근본적인 원인도 생각했겠죠. 그렇구나. 이집트로 오기로 한 이상 나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온 것, 이것 자체가 문제였겠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서 멈췄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경우에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이 땅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기근뿐인 이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이 불행은, 이 재앙 같은 상황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그저 기근뿐인 땅으로 나를 부르면서 엄청난 복을 주실 것처럼 나를 속이다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음부터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이 허황된 약속을 한다고 그걸 믿고 내 기반을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오다니. 가나안 도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온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칠흑 같은 밤,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사실 이러한 질문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도 없고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요. 주일학교를 잘 다니던 자녀가 대학 입학 후에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난 것은 누구의 탓입니까?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빚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꼬여버린 관계들, 풀려하면 할수록 더 꼬여버리는 관계는 무엇 때문인가요? 어떤 불행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무엇보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행은 그 원인을 한 가지로 특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일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우리의 원인을 돌릴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가 앞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찾아본 이슈들, 그러니까 바로의 죄,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아브라함의 실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보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 자체는 이 모든 인간의 실패와 절망과 죄악 한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치 카메라에 줌을 당기듯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한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실패담이 아닌 그 실패를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두 가지 사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13장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에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예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면 그냥 아무데나 머물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땅입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으로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재앙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땅에 정확하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은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13장 1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땅을 선택하는 시간이 왔을 때 롯은 애굽에서의 경험을 기억합니다. 여기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는 표현은 의도적으로 이전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건너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애굽 땅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그 땅이 애굽 땅처럼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 땅의 좋음에 눈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집트 같은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롯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반대편의 땅을 택하죠. 기근 앞에서 문제 자체만 매몰되었던 아브라함이 변화된 것입니다. 좋은 땅에 살아도 여호와의 재앙이 임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반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다면 좋은 땅이 아니어도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했기에 이제 더 이상 기근이나 세상의 풍요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왜 바로에게 재앙을 이라는 우리의 질문에 마지막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앞에 모든 대답들보다 훨씬 더 큰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파이팅 정도의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열심 때문에 인간의 실패를 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능성,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미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향한 뜨거운 사랑,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포기할 수 없는 열심이 사례를 건져내고 바로를 심판하고 재앙을 내린 이 모든 일의
가장 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꼭 재앙이어야 했을까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요, 이집트는 고대 근동의 최 강대국이었습니다. 우리는 400년이 지난 후에 여전히 최강대국으로 있던 이집트의 모습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이집트 왕 바로는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습니다. 첫날 보았던 것처럼 이집트 그리고 바로의 힘의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강제하는 것을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례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방법은 또 하나의 결과를 덧붙여 주는데요. 그것은 이 재앙을 경험한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자신이 그에게 준 모든 소유와 함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이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막 탓했잖아요. 너 왜 거짓말해가지고 내가 이런 재앙을 겪게 만들었어? 그러면 웬만하면 내가 너한테 줬던 재산 다 돌려줘 이렇게 했을 법한데 바로가 차마 그런 말을 못합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나온 소유는 극심한 기근을 이겨낼 자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와 죄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시키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논리를 뒤집는 복음의 역설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라는 커다란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 타작마다, 그 장소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상상조차 못할 재앙이라는 방법을 통해 바로를 징벌하셨고 사례를 보호하셨고 아브라함을 변화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셨으며 심지어 기근을 이겨내 소유까지 얻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내린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아브라함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죠. 느리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한 단계씩 은혜 앞에서 전진해 나가곤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경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섬광처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주간 성도님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성도님들과 만나 교제하는 동안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몇몇 분들로부터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그런 깜깜한 문제들을 가지고 계셨던 성도님들께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나눔을 해 주셨을 때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히 해결된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성도님들, 혹시 지금도 재앙과 같은 혹은 광야와 같은 시절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통과하는 시기에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아브람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로에게 보낸 이 재앙과 같은 이 놀라운 기적으로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막막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재앙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일도 십자가보다 더 분명하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일은 없지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문 3일은 침묵의 시간, 실패의 시간, 좌절의 시간, 그리고 낙담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시로 이런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이 근처에 휘튼 대학교라는 좋은 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빌리 그레엄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혹시 못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십자가 사건을 그린 큰 그림과 이제 멋진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지나면 짧지만 꼬불꼬불 어두운 길을 지나는 코스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 박물관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꼬불꼬불한 그 어두운 길을 가야 되는 그 길 앞에 서니까 이 아이가 안 지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깜깜하니까요. 무섭다고 안 지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또 그 아이를 안고 그리고 그 깜깜한 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물관을 몇 번을 돌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깜깜하고 꼬불꼬불한 그 길을 지나고 나면 밝고 환한 부활의 장면이 펼쳐져요. 그 깜깜한 곳을 지나서 그 환한 부활의 장면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던 거죠.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활의 영광 전에 무덤에 머문 3일간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어둡고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가도 꼬불꼬불한 것 같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갈 때 밝고 환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큰 실패와 죄악이 모인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그곳을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광야가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절망의 무덤을 부활의 아침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변화였죠. 하나님의 열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아브라함이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애굽의 풍요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을 통해 그 변화를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그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심으로 그 변화를 만들어 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 광야의 문제를 부여잡고 평생을 사셔야 하는 분이라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뜻대로 해결되든 더디게 풀리든 혹은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진리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광야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이 진리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이 광야 같은 시절을 이겨낼 궁극적인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인도 답도 찾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막막한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셨던 하나님, 절망의 무덤을 부활의 아침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를 지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도 우리를 광야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내 이 모든 광야의 끝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예배하고 계심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 또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광야의 길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에게 일어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지내는 광야의 길이 평생 지내야 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